우리가 이제부터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누가를 감동시키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또한 감동시키사 이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접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은 전능자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가 마국간에 태어날 것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구원자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사람들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진리를 전부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과 방법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겸비한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성경에 새겨진 글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딱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돼요.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 속에서 기도의 향연이 하늘로 올려진다면 여러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본을 우리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향연이 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본이에요. 또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찬양의 소원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을 또한 찬양의 복음이라고 해요. 찬양의 복음. 기도의 복음, 찬양의 복음. 이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찬송이요, 신약 성경의 다른 책에 기록된 모든 찬송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찬송의 복음, 찬양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이 찬양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기도로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찬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가득해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의 첫 4절이에요. 이 4절은 누가복음의 서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누가처럼 이렇게 서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이 서문을 쓰면서 이 당시 저술되고 있던 수준 있는 책의 형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누가는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요, 이 처음 4절과
이 다음 구절들의 차이를 느낄 만큼 세심한 문장 구조 그리고 뛰어난 헬라어 이것으로서 복음서의 서문을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야말로 인류 최대의 이야기고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 서문을 기록하면서 그 내용에 어울리는 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서문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격조 있는 서문을 바로 누가는 작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절의 서문을 잘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2절은 누가가 이 집필을 하던 시기에 시작할 즈음에 일반적인 상황을 기록해 놓았고요. 다음 2절은 누가 자신이 왜 이 글을 써야 했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누가가 말하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 이게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들로 엮어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을 빠짐없이 다 엮는다고 해서 역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은 각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적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각 사건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될 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건이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한 사건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건들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인류 역사가 첫 발자국을 옮겨서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그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뭘까요?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까? 누가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무색하게 만드는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 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이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보조적인 사건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의 위대성이라는 것은 그 지은 책의 분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가 뛰어난 것은 그가 파악한 사건이 바른 의미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건 중에서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역사가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 서문 처음 2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사건의 내용을 기록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는 여러분 당시 시각으로 볼 때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건이 있은 지 불과 100여 년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역사가도요 이 사건이 세계사에 부각되리라고는 아무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알고서는 그것을 미리 알고 붓을 들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를 뭐라고 했냐면 his story. 무슨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역사를 나누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 그래서 BC, AD 이렇게 나눕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를 이렇게 구분짓는 분수령이 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2023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후 2023년. 예수님이 오신 후 2023년이란 얘기예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누가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인류의 구속자가 오시리라는 약속을 기다리는 역사예요. 주님이 오신 후의 역사는 뭐냐?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바뀌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인 겁니다. 지난번에 추석 명절에 제가 창세기 3장을 설명하면서 원시복음을 얘기했었어요. 원시복음이 몇 장 몇 절이에요? 처음 복음, 최초의 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이에요. 이게 최초의 복음이요. 원시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벌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범죄 이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그 약속에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사건, 그 구속사가 충만히 완성된 사건, 그 사건을 지금 오늘 누가복음 1장의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붓을 들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도 이 사건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실현되었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이 글을 기록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게 신앙이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확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가 확인되는 거예요. 당시의 역사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바로 파악했던 사람들이 붓을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신앙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여러분의 기록을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가치 있는 사건으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찮은 일간지에 보도되어지는 사건이나 인터넷 기사의 그 기사 사건은 열심히 읽으면서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성취된 사건들, 이 사건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나요? 그만큼 그것의 가치를 아는 만큼 할애하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요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중요함을 아시고 소중하게 대하시길 바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에게 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중요하신 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시간을 내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취된 사건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여러분 읽고 또 읽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건이기에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이 처음 복음의 사건을 엮은 이들이 이 세운 저술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책을 저술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들은 전하여 준 그대로 저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하여 준 그대로. 자신들이 일 가운데 성취되고 확실하게 믿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야말로 정말 영속시킬 가치가 있는데 이건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하여 준 그대로 엮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전하여 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불변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되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온 인류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바로 전달되지 않으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요. 전하여 준 그대로. 이 전하여 준이라는 이 말은요, 이 당시에 쓰여진 하나의 전문 용어인데 말이든 글이든 권위 있는 가르침이 전달될 때 사용이 됐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하잖아요. 그 임명할 때 위임장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 위임장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뜻이 바로 이 전해준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의 권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누가 상상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서는 받아서 전달해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처음 보고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고요. 직접 그의 손들로 만져본 사람들이 이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정말 이것은 특수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누린 이례적인 특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사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무슨 사도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 특수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누렸던 이례적인 특권이에요. 사도들만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그들만이 예수님을 직접 만져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전해준 그대로 집필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진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이 여기 있어요. 복음의 이야기는 생명이 여기 있어요. 복음에는 여러분 덧붙여지거나 빼서는 안 돼요. 어떻게? 전하여 준 그대로 전달되어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덧붙여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는 바로 이 저술의 원천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된 자들로부터 복음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사역을 친히 보고
친히 들은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시작이 있었고 그 복음이 전하여 준 그대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요한과 베드로가 잡혀요. 유대 의사당에 딱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를 하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답변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모든 위협과 타협을 중용하는 그런 중에도 어떤 말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여 준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진 게 이 복음서예요. 그러기에 이 진리는 같은 정신으로 전달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이거 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서문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행적은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사건임과 동시에 이 땅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고 싶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전하여 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단순한 이들은 목격자들만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 보고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저술한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전부 예수님께 내어 맡긴 그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복음서가 우리에게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들을 때 이것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었음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말씀의 목격자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동일하게 말씀의 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모된 내가 먼저 부모로서 경험이 선행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영적인 눈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영적인 귀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분을 직접 만져본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부모가 가르쳐야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에 감동한 부모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부모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신앙부터 가다듬어야 돼요. 나는 아니면서 자녀들 보고 잘해라?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샘물이 솟아 흘러 넘치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기뻤을 때,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삶을 걸 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또 하나의 복음서를 어떤 종이에다가 기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불변의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건 증인들에 의해서 전하여진 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의 복음서는 기록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복음서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의 삶이라는 현장의 종이에 기록해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취된,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적어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셨죠? 바뀐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듣는 사람의 수준에서,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해 주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교육이고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아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낱낱이 살펴봤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어보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든 자료들을 세밀하게 다 확인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정확하게 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원부터라는 말은 정말 누가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들은 이 복음 사건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로 파악하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 사건의 전모를 한눈에 다 보게 된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그냥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이 사건이 성취되어졌는데 이 사건을 그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으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자신이 직접 맛보기까지는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사건의 내막을 직접 막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그가 살펴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글로서 이 사건들이 이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누가는 다른 사람의 기록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누가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간증을,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막 다 들어요. 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 들어요. 그런데 듣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계속 꼬치꼬치 다 캐묻고 나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지? 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누가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한 손 건너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로 남아있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래, 얘기로 듣고 이 신앙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야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붓을 들은 거죠. 전해주고 싶어서 정말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하면 하니까 할수록 이 사건이 주는 힘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전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도인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혹시 그렇게 나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만족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롭다, 막 그 은혜에 같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진짜가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줄 나의 데오빌로를 찾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놀라운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그때 이 복음,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주님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 그런 진리를 전달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길 바라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집필한 목적을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지금 복음서를 집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쓰니까 나도 쓰겠다, 무조건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누가가 보니까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성령의 충만함이 불이 활을 붙은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이 증거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체험한 사람들이 증거한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도들과 같이 주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교회 안에 많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니 자기가 할 일이 뭔가를 발견했는데 데오빌로 각하처럼, 교회 내의 데오빌로 각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직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들은 이 이야기가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집필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 데오빌로는 듣기만 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내지 못한 사람이 이 데오빌로 같은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들을 때는 어떠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긴가 민가 이렇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막 모였을 때는 그래 진짜라고 막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도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다가 세상 속으로 딱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은 막 흔들려요. 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 할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진짜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확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들은 적은 있는데 여전히 불완전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되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잡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걸 자기 사명으로 생각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생각할 때 누가는 이런 놀라운 결심을 했고 그 공헌으로 누가복음, 이 복음서가 남기게 되어진 거죠.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도록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집필한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교육의 전반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무엇이에요? 그냥 많은 정보를 막 그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집어넣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전달된 정보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적이에요. 이미 전달된 정보가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 속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목표인 거죠. 시간마다 전달되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살아서 다가오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막 상상하게 살아 움직여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겠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가진다고 해서 그 눈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무지 설교를 듣긴 듣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안 들어오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듣는 순간에도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설교의 그럴 때 진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본문에서도 이런 진리가 있었네 라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감격의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깨달음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직접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설교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와 성도를 만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설교자도 바뀌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배운 바에 확실함에 도달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저 듣기만 한 사람인지 그 들은 바를 확실히 붙잡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장 2장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친히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는 게 1장 2장이에요.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안나와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엮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근심과 불안과 불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고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와 기도와 찬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가 지금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기뻐 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 걸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바를 더 확실하게 알고 더 주님과 깊이 다가가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찬송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복된 자리에, 즐거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언제나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삶,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인 거죠. 물론 때로는 슬럼프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슬럼프가 일시적이어야지 그게 길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의 삶은 주님의 구원에 의해서 우리가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배운 바에 확실함을 붙잡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